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910페이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 찬양할지어다.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견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간의 목적, 또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를 때, 또 알지 못할 때 인간은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게 되고, 또 고난 속에서도 견디기가 어렵게 되고, 또 인간의 정체성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 또 바로 알아갈 때 후회하지 않고, 또 방황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이제 149편 말씀을 보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의 대부분은 이제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로 나와 있는데, 오늘 시편 149편은 누가 썼는지 이제 작자가 이제 미상이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제 시편 149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간의 목적, 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얘기할 때 이 할렐루야, 할렐이란 말은 찬양하라, 그리고 야라는 것은 이제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며
또 성도들 모임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인간의 목적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과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그 이유들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요.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2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앞에서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인간의 모습의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곧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 또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중반절에 또 한 가지 얘기하죠. 시온의 주민들은 왜 즐거워해야 될까? 바로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 그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이게 다스립니다. 만약 그 왕이 그 나라를 정의롭게 선하게 통치한다면 그 나라는 안전하게 또 걱정 없이 불평 없이 그렇게 그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그 나라의 왕이 정의롭지 못하고 늘 불공정하고 그 나라를 어렵게 다스린다면 그곳에 있는 백성들의 삶은 점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더욱더 온전하게 다스려 준다면 그 나라는 더욱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정의롭고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오늘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히 즐거워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들,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 그 인간의 끔찍한 일들까지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한 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구원하신다. 아마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왜일까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그는 우리를 왕으로 왕 대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또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실 때, 자 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 인간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도들은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달았을 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연말에 너무 예배가 많은 것 같아요. 성탄절 예배도 있고 또 성탄 축하의 밤도 있고 또 이제 막 끝났는데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어떤 인생의 시간표 안에서 좀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통치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셔서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한 해 동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는지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마음에 품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새해를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그 중요한 자리는 마땅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그런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러한 이유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이제는 자녀들까지도 그런 마음들을 주셔야 돼요. 요즘 보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 날이 1월 1일 빨간 날이잖아요. 연휴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렇죠? 3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또 혼자 이렇게 여행 가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여행 가는 건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또 주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의 어떤 풍조와 문화를 점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다른 날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세상의 풍조에 조금씩 끌려다니게 되면 점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점점 세상 풍조 앞에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도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멸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다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 우리가 모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 찬양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또 5절에도 성도들의 영광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말씀해 주실 그 우리를 섭리해 주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모임 가운데에. 그리고 오늘 이제 6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7절에 보니까
문나라에 보수하는 일들, 민족들을 벌하는 일들, 또 그들의 기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명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곳에 함께 모일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명자로,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주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라는 것은 훈련된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여전히 이 땅에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덥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거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대로 장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군사가 되지 않으면 세상 속에 나가면 백전백패예요. 목사님, 왜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교회론, 내가 생각하는 교회론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그 교회론을 가지셔야만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점점 반쪽짜리 교회, 절름발 같은 그런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질까? 왜 교회가 점점 소망을 잃어버릴까? 왜 교회 성도들이 점점 나오지 않을까? 다 세상으로 가잖아요. 다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가잖아요. 세상이 좋고, 세상 앞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성도들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삶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도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날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깨닫고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그 기쁨으로 날마다 춤추며 노래하며 소고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보내주셨던 그 사명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